욥기 들어가 있습니다. 욥기는요, 이요브라고 해서 돌아오다, 회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욥의 회개, 고난당하는 욥, 이런 의미들이 이 안에 다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요. 욥의 그 이름을 따서 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7페이지 교재를 보시면서 욥기는 교재를 좀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재 가운데서 좀 말씀을 찍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교재를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록자는요, 미상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후보가 있는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을 거다, 혹은 욥기에 나오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썼을 것이다, 혹은 모세다, 솔로몬이다, 이사야다, 예레미야다, 에스라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다라는 얘기는 모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 명에 서 편집자에서 편집됐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히브리어 방언으로도 기록되어져 있고 아람어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요.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것은 욥기라고 하는 책이 욥이 히브리 성서에만 나오고 히브리 사람들한테만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브람과 같은 족장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누구나 욥하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당대의 의인이었고, 이 욥에 대한 이야기가, 설화와 같은 이야기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이나 이 당시 중동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 가운데 욥의 전설, 욥의 설화, 욥의 이야기가 내려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욥의 이야기는 서로 가운데 여러 군데서 많은 데서 이야기 되어진 것을 봐서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욥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니까요. 욥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당시의 이야기가 구전이 되어져서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서화가 되어졌고, 문서화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가 지금 필요해서 전달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백성들한테 많이 읽혀졌다라는 얘기죠. 읽혀졌다라는 얘기는요, 오늘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많이 설교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되어졌다, 많이 읽혀졌다, 많이 들려줬다, 많이 이것이 이야기가 돌았다라는 얘기는요, 이것이 당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구전이 돼서 내려오다가 어떻게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서가 어느 때쯤에 문서화가 돼서 그렇게 되어졌냐라고 한다면 이 책에 거의 바벨론 포로 후기쯤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후기다 보니까 후기에 도대체 이런 책을 문서로 기록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이야기를 에스라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구약성서의 대부분을 에스라가 수집해서 모아서 39권의 성경을 거의 수집하는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쓴 사람이 아니라, 두루마리가 많은 사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빼앗기잖아요. 수탈을 당해서 갔다가 그 바벨론에 있었던 것들을 누가 관리하고 누가 보게 되냐면 다니엘이 관리를 하게 돼요. 다니엘이 술사들의 지혜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포로민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종교도 가져오다가 바벨론 안에 수많은 만신전을 만들어요. 다 신을 세우고 신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신을 섬기면서 바벨론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벨론 왕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모든 만신전 가운데 가장 큰 신전, 가장 높은 신전은 뭐겠어요? 바벨론의 신인 거죠. 남무스, 마루드, 이들 신을 향한 신전이 가장 컸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런 사람들과, 그 술사라는 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종교 그런 사람들. 다니엘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지혜자의 으뜸, 술사들의 으뜸이 됐다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최고의, 오늘날로 말한다면 종교국 국장 혹은 그렇게 높은 종교에 관련돼서는 종교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의 최고 수장이 되어졌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그가 그런 것들을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갈 때도 성경 기명들도 다 가져갈 수 있었던 거고, 다니엘이 거기서 무엇을 발견해요?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도 발견해서 그 두루마리를 봤더니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예언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전승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랬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회당을 짓고 회당 안에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경험하고 나니까 무엇을 하냐면 진짜와 가짜를 알잖아요.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알게 되다 보니까 진짜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그것을 갖다가 사본으로 남기고 하는 일들이 있어져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첫 번째 성경과 같은 게 바벨론 탈굼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은 아니지만 그들의 문서로 만들어져서 나오기 시작하는 게 바벨론 탈굼과 같은 것들이에요. 이제 그것이 전부 다 뭐 외경이다, 위경이다, 가짜 문서가 아니라 그것이 두루마리 선지자들의 성경에 기초되어져서 기록되어지고 하던 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바벨론 탈굼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될 때 그런 많은 문서들 가운데 정말 정경화 과정을 거쳐서 39권의 책을 만들 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 정경화 과정에 에스라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책을 두루마리를 수집하고 모으고 정리해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고 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에스라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의 3대 랍비 가운데 첫 번째가 에스라예요. 이 에스라는 율법의 수호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에 기초해서 뭘 써요? 역대기도 쓰고 에스라가 느헤미야를 쓰고 그 책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 저녁 시간에 에스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아닐까, 욥기를 쓴 사람도 에스라가 아닐까라고 추측은 하는데 그 또한 추측, 미상이 정답입니다. 모른다. 이것이 정답인데 그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이것이 바벨론 포로 후기 때쯤에 백성들에게 많이 읽혀졌겠구나. 구전되어지는 것들이 문서화돼서 읽혀지고 설계되어졌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배경을 본다면요. 내용은 가장 중심의 시족사에 맞습니다. 종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족장이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족장 시대 그 소유물로 불을 평가하는 것들, 그리고 퀘시타라고 하는 고대 화폐가 사용되는 것을 봐서는 욥기의 내용은 분명히 창세기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이것이 맞아요.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배경은 그때를 배경으로 되어져 있는 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록연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저자하고도 관련돼서 4개로 보는 거예요. 4개로 이야기되어지는데 족장시대다라고 할 때는 욥이나 엘리후에서 기록이 되지 않았겠냐. 최로업 시대 하면 이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겠느냐. 솔로몬 시대,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 바벨론 포로기 또는 포로 후기 시대가 아닐까라고 추측들을 하는데 다 그 저자하고 관련이 돼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 정답은 없다. 하지만 내용상 그 내용이 물론 고대에서도 창세와 족장시대 때에도 혹은 광야시대 때에도 혹은 왕정시대 사사기 때에도 욥기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충분하게 설교로 되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니까. 또 다윗의 시편의 이야기를 보면요. 다윗이 받는 수많은 고난 그런 시기에 전달되어질 수 있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내용상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역대 사관으로 이어지는 바벨론 포로 후기하고 가장 부합하다라고 저희들이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추측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후기 기록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 추측을 하냐? 어쨌든 신명기 사관 기초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도리어 신명기 사관하고 반대에 있어요. 그거하고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새 친구들하고 욥기하고의 대답, 이 논쟁을 보면요. 이 새 친구들의 논리는 철저히 신명기적이에요. 신명기적.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 원인과 결과의 이야기는요. 신명기적이라는 건요. 죄가 있어서 뭐가 있다? 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따라올까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게 새 친구들의 논리입니다. 네가 죄가 있어서 지금 벌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만나주신다. 이게 새 친구들의 논리예요. 그 논리가 새 친구들의 말이 틀리냐?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신명기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욥기 시작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알고 그걸 봐요. 뭘 보냐면 욥이 죄가 있어서 고난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요.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칭찬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원인과 결과가 무조건 죄로 말미암아 벌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새로운 징계에 대한 벌을 받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명기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역대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것이 예언서 스가랴와 말라기하고의 유사성, 그 내용상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에서 55장과의 평행 요소가 존재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 후기 때
구전되어지 오던 이야기를 문서화되지 않았겠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측을 한다라고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뭐 천국 갔는데 욥이 아닌데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뭐 우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갖다가 좌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것이 하나 이런 기록자 연대 하나도 허투루 보지 못하는 게 하나를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배경이나 상황이 다 바뀌어지면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많은 부분이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한번 욥기를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요. 어쨌든 고난받는 의인의 삶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의인의 삶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욥기는요. 하나님의 신정이에요. 신정.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요. 욥의 이야기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일학교 설교할 때 아이들한테 욥의 이야기를 하면요. 인내하고 참았더니 뭐 했다? 복 받았다라는 거예요. 갑절에 복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절에 복 받았어요, 욥이요? 재물이 늘어나는 거는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들 7, 딸 3을 잃었는데 다시 아들 7, 딸 3을 얻었다고 해서 갑절의 복이에요. 숫자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부모가요, 자식이 죽으면요, 가슴에 묻는다고 그랬어요. 욥이 복받은 인생인가? 지금 욥이 복받은 인생이니까 너희도 복받도록 참고 견뎌라, 인내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는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식 안 잃어봤으니까. 만약에 이걸 갖다가 자식 잃은 부모에게 한다고 한다면요, 그 부모가 그 이야기, 그 설교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 그것도 하루아침에 10자식을 가슴에 묻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내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단순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하는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내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욥기의 주제는 인내가 아닙니다. 의인이 왜 고난받는가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답을 안 줘요. 하나님께서. 욥기 끝까지 가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 고난 왜 받았는지 가르쳐 주시질 않아요. 가르쳐 주시질 않는다고요. 답이 없어요. 답을 안 줘요. 근데 욥은 문제를 해결해요.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이전까지는 귀로만 듣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배웠더니 이제야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고난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 아침에 예레미야 애가 때 하셨죠? 공부하셨죠? 깨달았지만 눈 떠보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걸 깨달았지만 눈 떠보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자식을 잡아먹고 있고 그 폐허가 된 끔찍한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인자를 깨닫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폐허 속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는 거. 이것이 사실 고난받는 의인에 대한 삶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는 의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욥기에서 새롭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고난당한 성도의 바른 자세가 그 믿음을 가리키고요. 신명기 신학에 인간음보로 설명할 수 없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욥기를 보면서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욥을 전부 다 욥기를 이런 식으로 봐요. 3번에 걸친 순환 전쟁에서 시작을 누구로 시작을 하냐면 엘리바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욥,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욥,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이런 식으로 3번의 순환 논쟁이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쟁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보고 있는 거냐면 새 친구들로부터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 친구들이 논쟁을 시작해요. 아파갖고 지금 그렇게 있는 자식 다 죽고 재산 잃고 있는 친구한테 와갖고선 너 새끼야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요 새 친구들, 그러니까 요 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논쟁 구조를 이렇게 보니까. 근데 욥기는요, 논쟁의 구조가 엘리바스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첫 시작은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욥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새 친구들을 보고 욥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욥의 이야기에 엘리바스가 욥아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된 게 욥에게는 위로가 된 게 아니라 욥을 정죄하는 것이 돼버렸기에 욥이 그것에 대하여 반응을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욥의 화에 의해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의 시작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이 논쟁 구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 친구는 나쁜 놈이다라고 보니까 나쁜 놈인 것이, 세 친구는 나쁜 놈이 아니다라고 보면요, 이 세 친구들의 말에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신명기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요. 말씀에 틀리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지 하나님이 욥의 믿음 때문에 이 고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보겠습니다. 1장부터 42장까지 욥기가 되어져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욥의 고난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은 욥의 구원이다. 이렇게 끝이 나는데 욥의 고난의 이야기가 1장부터 2장까지 이어지고요. 3장부터 37장까지가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입니다. 근데 논쟁이 세 번에 걸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욥기 이야기할 때 말하는 세 번의 순환구조, 이 첫 번째 논쟁, 두 번째 논쟁, 세 번째 논쟁이 있고요. 논쟁이 끝이 나면 세 번째만 소발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면 욥의 최종 변론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옆에서 듣던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참다 못해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니들 세 명, 니들도 이야기하고 욥도 이야기하면서 네가 너 자신이 옳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러다 이야기하겠느냐라고 책망하면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욥이 엘리후가 이야기해도 바뀌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거죠. 욥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돼요. 그러고 나서 욥이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 하나님을 만나요.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뵙고 싶다,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좀 만나서 하나님 앞에 묻고 싶다라는 거죠. 왜? 내가 왜 지금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께 만나보고 하나님 앞에 묻고 싶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욥이 묻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욥 보고 대답을 하래요. 뭔가가 좀 바뀐 거죠. 욥이 원했던 그림하고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못할 질문만 하고 계세요. 욥의 고난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욥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국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 친구들과 욥에 대한 판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욥이 다시 재산을 갖게 됐다, 자식들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해피엔딩 같이 끝나는데, 해피엔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해피엔딩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자식 죽었으면 만약에 그러려면 죽었던 자식이 다시 다 부활을 해갖고 다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똑같이 7아들 3딸을 낳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커가는 장면을 볼 때마다 먼저 죽었던 그 아이들의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난다고 한다면요. 자식이 아직 없어서 그런 거고요. 젊은 친구들. 예. 저도 애들이 있는데 아팠을 때요. 가슴이 찢어져요. 한 달 만에 애 낳고 31일 만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폐혈증이 의심이 돼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루가 지났다고 신생아실에 못 들어간대요. 그래갖고 어른방에 들어갔어요. 그 간호사가 내보내갖고선 링거를 꼽는데 애가 자지러 우는 소리에 가슴이 찢어져요. 애가 아파도 그러는데요. 죽으면 어떤 심정이고 마음이겠어요. 우리가 이제 욥이라고 1장부터 42장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들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욥의 고난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사탄의 시험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탄이 욥의 자녀와 재산을 치고 사탄이 욥의 몸을 치고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오는 이야기로 내달락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욥기를 보면서, 구약을 보면서, 욥기를 여기를 보면요. 아니, 사탄이 부정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에서 가르치다 보면은요. 근데 욥이라고 하는 것이, 욥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요 앞에서 이전에 게 사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한 건지, 예. 이야기를 하고, 당시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떻게 그러냐라고 말한다면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클리어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한다고 한다면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성경의 난제는요, 난제로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몰라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몰라도 된다고
두신 것들이 있어요. 계시록의 7 우레아 같은 거는요, 몰라도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에게.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부분,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질 않기 때문에 설명이 없는 거는 없을 수 있다라는. 또 한 가지, 구약에서는요,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존재들이 악령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어로 사용되어지는 악령, 영, 사단, 귀신 이런 존재들 가운데는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존재도 있어요. 사무엘서에는 악령을 하나님께서 부리시잖아요. 어떻게 악령을 하나님께서 부르셔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심판을 행하는 존재들을 향해서 악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는데 안 좋은 일을 할 때는요, 사람의 입장에서 안 좋은 일을 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옳은 일이시지만, 그렇게 악령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사탄이나 대적자라고 불리는 사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되어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귀신론, 마귀론 이야기하고, 혹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 저 이야기가 충돌이 일어나거나 서로 다른 주장을 되어지는 이유가 성경에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는 히브리어 원어로상 사용되어지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신약하고는 또 달라요. 신약에서는요. 근데 구약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풀어서 설명하신 것이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것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모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겁니다. 누구의 평가냐면요. 하나님의 평가세요. 평가. 그 욥에게는요. 아들이 7이 있었고요. 딸이 3이 있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남나귀가 500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단이 세상을 두루 다녀보고선 하나님께 와갖고서는 세상 들어봤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이유가 있어서라는 거예요. 이만큼 재산 주셨으니까 한 거 아니겠는가? 하나님 이 재산은 뺏어보세요. 욥이 하나님 섬기나 안 섬기나? 우리 하나님 욥을 한번 달아봅시다. 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탄이 욥의 자녀와 재산을 치게 됩니다. 이것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해서 그를 제외하고 그 모든 재산이 그 모든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욥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시라. 그의 믿음이 정말 칭찬받을 만한 당대의 의인이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다 한번 네 손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그의 생명만을 해하지 말라. 그랬더니 욥의 몸에서 이제 욕창이 나고 가려움이 일어나고 병이 생겨요. 혹자들은 뭐 문둥병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벽돌로 자기 몸을 긁어내는데 고통을 모르고 계속해서 긁어내고 하는 것들. 그러고 있으니까 그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아내가 하는 얘기예요, 아내가. 이 아내도 누구겠어요? 아들 10명, 아들 7과 딸 3, 자식들 가슴에 묻은 여인이에요? 재산들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도 지금 질병에 걸려서 문둥병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문둥병이라고 하면 천형을 받은 거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천형, 하늘이 벌을 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천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 몸에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고 벽돌을 긁고 있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이 하는 얘기가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욥의 믿음이 정말로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소문을 듣고 친구들이 이 욥의 이야기를 소문을 듣습니다. 그들이 가까운 곳에 있었던 이들이 아니에요. 먼 곳에 있었던 이들인데 그 먼 곳까지 소문이 났다라는 거는요. 이 욥의 집안이 망한 것이 당대에는 탑 이슈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고. 결국 그 친구들에게까지 소문이 갔으니까 그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이 친구들이 뭐 하러 오냐면요. 이 욥을 위문하려고
서로 약속하고는 욥을 찾아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사는 곳이 각각 다른 지간이었으니까요. 대만이라고 하는 거, 수아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아마라고 하는 거, 욥이 살던 곳하고는 먼 지역이에요. 욥이 살던 곳이 당시 우르랑 이 바벨론 이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혹은 이 레반트 지역에 욥이 그쪽에 있었다라고도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그곳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인종이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먼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왔으니까 시간이 길었어요. 그 시간 속안에 그의 질병은 더 악화가 됐을 것이고요. 질병과 고름과 진물로 딱지가 지고 뜯어지고 살은 찢어지고. 여러분들 욥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폐허가 된 집 위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찢기고 찢어지고 더럽고 추하고 망가져 있는 그 욥. 그 욥을 새 친구들이 보면서 멀리서 다가오는데 분명히 저희가 욥의 집이에요. 욥의 집을 향하여 가요. 근데 저기에 누군가가 앉아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 하겠는데 다가와서 보는데 보니까 다 찢겨지고 피 흘리고 썩고 고름나고 진물 흘리는 사람을 보는데 그가 누구냐면 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기가 막혀서 밤낮 7일 동안 함께 앉아서 보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요. 위로하겠다고 약속 잡고 온 겁니다. 그들이 오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겠어요, 여러분들? 친구를 위해서요, 쫓아온 거예요. 그 친구 위로하겠다고 쫓아온 거예요. 쫓아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충격이고 기가 막히니까 여러분들 그 앞에 주저앉아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거죠. 그리고 밤낮 7일을 아무 말도 못해요. 울지도 못해요. 욥아 괜찮냐? 말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친구들 우정이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아니면 이것들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친구들 향해서 손가락질 하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친구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고통당했을 때? 여러분들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그런 친구들이 있으신 분 계시겠죠? 여기서 제가 없다 그러면 제 친구들이 다 뭐가 큰일 나니까 예, 저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이 세 친구가 정말 욥을 사랑해서 온 거예요. 욥을 정말 사랑해서 욥을 위로하고 싶고 걱정이 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7일 동안. 여러분들 근데 그 친구들도 그렇지만요. 그 친구들 보는 욥도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욥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근데 이 7일 만에 욥이 처음으로 말을 꺼내요. 입을 벌려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 아내에게도요. 그 아내가 그렇게 조롱하고 하나님 조롱하고 죽으라 할 때도 그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이었는데 이 친구들 앞에 그의 마음과 억장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7일 동안 나를 마주보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욥이 이게 그 일이 겪고 몇 달이나 지났는지 며칠이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3장.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논쟁이 시작이 되어지는 시발점이 돼요. 첫 번째 논쟁이. 그게 이제 욥의 고통에 대한 탄식입니다. 이게 3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요. 욥기 교재는 다른 교재하고는 조금 다르게요. 첫 번째 논쟁부터 시작을 보면 로마자 밑에 1번에서 욥의 고통에 대한 탄식하면은요. 거기에 밑줄 긋고 큰 따옴표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한 장 넘어가서요. 2번 엘리바스 하면요. 엘리바스의 큰 따옴표하고 이거 엘리바스가 했다라는 얘기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그러니 너도 기도해봐라. 그것에 대해서 3번 욥의 이야기. 너희가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너희가 틀렸다. 나의 의는 건재하다. 이렇게 지금 이 서로 간의 논쟁의 주제 가운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욥이 처음 말하고 그것을 듣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데 서로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들은 이야기 중에서 많은 이야기 중에서 말꼬리 하나를 잡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걸 갖다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먼저 말한 사람의 무엇인가 그가 말한 거에 대한 부분을 잡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 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대화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봐야지 욥기의 논쟁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말꼬리를 잡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말꼬리는 아닌데 여러분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속에 앞에 말한 사람의 핵심,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하는 것들, 그것들만을 지금 이제 큰 따옴표로 묶어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지금 대화가 서로 간에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야기는 많은데 이야기 다 잘라버리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금 요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친구들 간에. 라고 생각을 하시고 욥기를 보시면 욥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욥의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욥이 뭐라고 탄식을 하냐면요. 욥이 그 후에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7일이 지났어요. 욥이 입을 열어서는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내 생애를 저주하면서 무덤을 찾아오더며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내가 차라리 무덤을 찾아 내가 죽어버렸으면 내가 생일날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부모님이 나를 낳다가 내가 죽어버렸다면 내가 차라리 그랬더라면 지금 이 고통을 안 당할 텐데 이 슬픔을 안 당할 건데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 생명은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것 속에서는 그의 슬픔이 있어요. 친구들 만나서 처음으로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 나의 종들과 사람들 다 떠나가고 아내만 남아요. 나중에 보면요, 아내가 떠나가지 않고 그래도 아내가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의 곁에 있어요. 그래서 아내의 숨소리를 느끼고 바로 곁에서 있는 것들을 이 욥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 상황에 그가 신앙을 지키고 굳건하게 어쨌든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그가 그 친구들 앞에 무너져 내리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 생일을 저주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식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게 시작이 욥이 입을 열어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들 친구 걱정하고 친구 사랑해서 왔으니까 그 친구들이 무슨 얘기하겠어요. 만약에 저라도 제가 친구였다고 합니다면요. 내 친구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자신의 탄날을 저주하고 있다면 욥아 그러지 마. 그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너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욥에게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욥을 끌어가는 이 욥기를 끌어가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여기 보면 욥에 이 팁이 좀 들어가 있어요. 팁이 들어가 있는 논쟁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팁이 있는데 보시면 좋겠고요. 이 욥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가운데 뭐냐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나라면 하나님 찾겠다.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어찌 의롭겠느냐. 어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옳다 그르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내리고 벌을 내렸으며 마땅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뭐겠어요? 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엘리바스의 논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12페이지에 보면 팁에 욥기에 나타난 인과응보 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인과응보, 그러니까 새 친구들의 이야기는 결국 인과응보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인과응보면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요 세상에 인과응보예요. 불교에도 인과응보가 있어요. 힌두교에도 인과응보가 있어요. 세상에도 인과응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과응보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과응보하고 달라요. 인과를 결정하는 것은요.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니까 그것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없으면요. 세상에 말하는 인과응보가 맞지만 하나님이 계시면요, 그때부터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른 인과응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른 인과응보는 뭐냐면, 레위기 25장, 26장에 나오는 이야기, 신명기서에 나오는 이야기, 그거예요.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내리신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상과 벌에 대한 강조가 신명기 이후로 나오는, 신명기 신학에서 나오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서는요, 엘리바스는요, 철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과의 대화 속에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떻게 그러겠는가? 옳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바벨론 포로 후기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던졌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상황과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거는요, 돌아왔는데 성전은 지었는데 나라가 회복이 안 돼요. 예레미야 70년 예언이 이루어져서 돌아왔어요. 성전 짓는다라고 해서 에스겔의 예언처럼 새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냐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범죄가 일어나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버리고 떠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병신들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동물 갖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그러고 있지만 그들이 느끼는 것은요, 나라가 멸망하고 돌아온 것은요, 70년 전에 그 이전 세대의 사람들의 범죄 우상숭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지금 돌아와서 우상숭배도 안 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저 바사의 속국으로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틀릴 수 있겠느냐? 너희들 죄가 있어서 그럴 거 아니야? 니들 죄 때문에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듣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후기를 사는 공동체에게, 귀한 공동체에게 그 말씀, 물론 에스겔서에서 당시에 바벨론에 살았던 그 세대에게는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의 이것이다, 이 속담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느끼기에는 우리는 목이 곧고 폐역하지 않고,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바알과 아시타로를 섬기지 않고, 우리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지킨다라고 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따라서 종교개혁을 해서 이방인 부인도 내어줬고,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다시 임재하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냐면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성취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고 있습니까? 왜 이 침묵 가운데 우리의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신명기서를 가져다가 옛 선지자들의 말 따라서 너희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답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엘리바스의 말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진정 내 친구냐? 여러분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하나님 찾으라고. 이 일이 누구로부터 되어졌냐면요, 전능자 엘이에요. 전능자라고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화살이, 이렇게 번역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지금 모든 일들이,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전능자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 일인데 나보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너희가 친구를 팔아넘기는 거야. 나는 아직 내 의가 건재해. 엘리바스의 말에 욥의 말투는요, 이처럼 좀 분낸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빌닷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욥이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니까, 야, 네 아들이 죽은 그것도 이유가 있지 않겠니? 좀 원인이 있지 않겠니라는 얘기를 또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고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 의가 의롭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겠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시겠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의 죄에 벌어두신 것이 아니겠느냐. 사실 친구가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자식 얘기를 그렇게 해, 죽음 얘기를. 그런데 지금 빌닷의 이야기도요, 지금 욥을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놈이 나쁜 놈이라 욥의 가슴에 지금 대못을 쑤셔박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든 욥을 말려서 그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의 시작이 욥의 고백 저주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빌닷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니까 네가 다시 하나님 간구하고 찾기만 하면, 다른 말로 회개하고, 지금 말을 부드럽게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시작이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네. 우리 앞에 거 다 잘라버리고 이 말씀 딱 잘라갖고 집집마다 가게마다 딱 붙여놔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빌닷의 말입니다. 이게 친구에게 욥에게는요 저주와 같이 들렸던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는 집집마다 요절로 붙여놨어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이걸로 기도해요. 우리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우리 교회는 개척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은 큰 대형 교회가 되도록 우리 그러고 있는데 이거 앞에 같이 붙여줘야죠. 하나님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반드시 이걸 지켜서 행해야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문맥 떼고 요절만 보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야기 들으니까 욥이 또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두 부분으로 또 나눠지는데 9장에서 누가 하나님을 소환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겠다. 내가 정말 죄가 있으면 내가 정죄하겠다. 지금 나는 깨끗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지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다. 니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정의를 해가고 공의를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입이 정직을 말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나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재판을 받고 이 일이 지금 옳은지 그런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 사이에 누가 옳고 그런지 판결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누가 하나님을 판단하겠어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말이 고른 게 아니라 나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옳다라는 거예요. 나 죄 없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들 입 닥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판결자가 없어. 니들이 할 거야. 그러면서 욥이 하는 얘기. 도대체 이 일어난 거 나에게 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욥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지 않으니까 욥이 지금 답답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소발이 또 이야기합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 네가 지금 지각이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하게 죄를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데 네가 모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게. 네가 어떻게 다 알겠어. 네가 지금 네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지, 왜 이런 일이 너한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가 모르는 것이지. 네가 다 옳고 다 그르고 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뭐 하는 거예요? 침범하는 거예요. 어찌 알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니들만 참 백성이다 이놈들아. 나 또한 너희만 못하지 않나. 말투를 보면요 지금 이 말투가 욥이 지금 화가 나서 지금 쏘아붙이는 거 이해가 가시죠? 보이시죠? 너희 아는 것도 나도 안다. 너희만 못하지 않다. 나 또한. 그런데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난 정말 하나님과 한번 따져 변론한다라는 게 옳고 그른 거를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내가 말할 테니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근데 대답을 안 하세요. 말이 없으세요. 한 번이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듣고 엘리바스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욥 이렇게 다시 한 번 돌아가는데 엘리바스가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고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져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욥 네가 아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한 게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욥이
다 한다니까. 그러면서 자기 의를 없다는 거야. 우리도 다 알아. 다 아니까 너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그 존엄함을 침범하지 마라. 입으로 입술로 범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보시고요. 나중에 성경을 보시고요. 그러고 나니까 욥이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의 중재를 원한다. 나는 너희랑 더희랑 얘기하기 싫고 하나님의 중재를 원한다. 이게 욥의 이야기예요.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이다. 나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 두 구절로 나누어서 16장과 17장에서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미 니들 오기 전에 내가 많이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가 멸망하고 집이 망하고 자녀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친척들이 이야기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떠나갔고 종들도 떠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나 많이 들었어 니들 얘기. 그러면서 니들은 다 나에게 재난을 주러 온 위로자들이구나. 니들도 똑같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니들은 나를 지금 비수를 꽂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라고. 자신의 의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현실은요. 소원이 다 끊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일이 누구로부터 왔으니까요. 졌는 자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어요. 변론하자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판결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옵소서. 친구들 저주합니다.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친구들 저주하고 있어요. 욥이 새 친구들을.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이 친구들을 저주하고 친구들의 자식까지도 저주를 하니까 빌닷이 또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욥 네가 불의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구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네가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고 부정하게 보느냐. 그 사랑에서 쫓아왔고 7일 동안 말도 못하고 주저앉아서 기가 막혀서 쳐다만 보고 있다가 겨우 말을 꺼내서 이야기하는 게 아마 서로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런 서로가 저주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싸울 줄은. 근데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는 참으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다.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다. 네가 하나님 알지 못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의 이야기가 19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내 대속자 살아계시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냐? 이제는 약간 하도 그렇게 공격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의롭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만약에 나에게 허물이 있다고 친다면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만 나한테 허물이 있다고 친다. 그 허물이 얼마나 크겠고 얼마나 악한 거겠고. 근데 그런 허물은 나만 있겠냐. 니들도 다 똑같이 있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라는. 그렇지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는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가죽 벗기면 죽잖아요. 내가 죽어서 내가 육체 밖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 보겠다.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돼서라도 내가 하나님과 시비를 가리겠다. 변론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소발이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욥이 허물이 4개만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소발이 하는 얘기예요. 악인의 이김도 즐거움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깐이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기업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거. 하박국 선지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이 영원할 것 같아도 그 때가 있고 그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고통이 끝나지 않고 지속될 것 같지만 그 때가 있어서 끝난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하는 얘기가 어찌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나도 세상 다 아는데 내가 봤는데 악인도 장수도 하고 세력도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니들이 악인이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무조건 잘 살고 장수하는 게 아니라 나 속이려고 하지만 악인들도 장수하고 악인들도 복 받아서 부를 누리고 다 그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 이야기를 듣고 엘리바스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엘리바스 욕, 빌닷 욕 하고 나서 저희가 얘기를 하질 않아요. 소발이 이야기하지 않고 욥의 이야기까지 가서 한 텀이 끝납니다. 엘리바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가 전능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냥. 회개해라. 그 얘기를 하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겠느냐.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무슨 전증자 하나님과 시비를 가릴 수가 있겠느냐?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욥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욥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변론하랴.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변론하고 싶어도 변론 못해. 하나님께서 나를 피하고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는데 두 부분으로 23장과 24장으로 나눠지는데 23장이 먼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 라고 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그가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다투시겠느냐. 안 다투시겠죠.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여기서도 자기 말을 듣는다. 왜? 자기가 정직하니까.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내가 정직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면요. 변론하기만 하면 나는 정직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으로부터 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하고 변론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서 변론만 하면요. 이야기만 하면요. 내가 정직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서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못 만나요. 못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동편에 계신 줄 알아서 동편에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 나를 만나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서편에 계신 줄 알고 갔는데 거기 계시는데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들 이거 10절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앞에 이야기하고 지금 문구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앞뒤 다 자르고 요절만 놓고 은혜를 받아서 이런 거를 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신약에 가면은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죠. 인내는 연단을 우리를 갖다가 시험은 인내는 연단을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훈련하시고 그런 것이 맞으니까 그런 의미면 맞는데 근데 이게 욥기 23편 20절 말씀 보고서 은혜 받아서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야기가 번역이 잘못됐어요. 번역을 표준세 번역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바람을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인데 나를 시험해 보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하고 계시다. 지금 욥이 하나님께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말로 다 죄를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범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동 번역은요.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털어도 나에게 털고 털어도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 텐데 순금처럼 깨끗할 텐데 여러분들 이거 북한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그런데 우리만 개역개정에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아서 앞뒤 다 잘라놓고 그러니까 은혜 받는 요절만 가지고 하다가는 이게 왜 그러냐면 또 욥기를 이 세 번째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서야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욥의 최종 변론부터. 욥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전에 새 친구와의 대화에는 욥은 옳고 새 친구가 틀리다라고 하는 공식을 갖다 놓고 우리가 욥기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그 존엄하심에 대해서 그가 침범하기 시작한 것은요. 욥의 첫 대화부터예요.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것에서부터. 그렇다고 해서 욥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죠.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욥에게 너 나쁘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말해봐라라고 얘기했지. 왜냐면요, 욥은요, 하나님이 욥기의 시작은요, 그는 당대의 의인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죠. 빌닷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 의롭다 한 거니까.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피하고 도망다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롭다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내 온전함 버리지 않을 거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이것을 지킬 거다. 니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의롭다. 나는 이 주장을, 나는 이 생각을 바꾸거나 버리거나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넘어갈게요. 그러고 나서 세 번 이제 마지막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를 어디서 얻으면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이 사는 땅에는 찾을 수 없구나.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면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천을 살피면 가라. 하나님만이 아시고 인간은 모른다. 욥의 이야기인 거죠. 니들이 하는 얘기나 내가 하는 얘기나 결국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지 누구도 그 지혜를 알 수 없다라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까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에 있는 거거든요. 욥께서도 다르지 않아요. 사람에게 말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욥도 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니들이 얘기하는 거 다 알아. 나 안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지혜 있다라고 하면서 나를 위로하려고 말하는 거 나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께로 있는 거고 결국 하나님 경외하며 대해야 된다는 거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최후 변론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29장에서 지난 세월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지난 세월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잃어버렸던 자식들.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그때는 이러면서 시작을 하면서 하는 말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 나에게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든 것들이 나를 비웃고 하나님께서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행하셨는데 돌아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31장의 최후의 변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써.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32장 와서 엘리후가 등장을 해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좀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욥과 세 친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고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세 친구들이 더 이상 말을 못 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듣고 말을 못 하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 또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냈는데 그들의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는 나는 의로운데 내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니까 의인이 왜 고난받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새 친구들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는 않고 끊임없이 뭐에 대해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데 네가 죄가 있지 않느냐 죄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그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이것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그냥 그 논리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새 친구들. 그러니까 이를 향해서 욥이 이야기를 하는데 새 친구들한테는 말도 안 해요. 니들이 뭐예요?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만 하고 있으니까 나도 당신들한테는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고서는 욥에게만 이야기합니다. 왜? 사실은 문제가 욥에게서 지금 시작이 된 거니까 욥의 고난이 지금 문제인 거고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이 엘리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새로운 고난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33장 이 30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요. 고난은 무조건 뭐 때문에 왔다. 죄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죄에 의한 벌이다라고 하는 것이 새 친구들에 대한 주장이었고 욥도 그것에 대해서 더 나가지 못했어요. 이것이 전능자가 나에게 꽂혔는데 이유 없는데 나는 의로운데 왔는데
도대체 왜 왔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알기에는 죄 때문에 온 걸로 아는데 지금 이 심판이 잘못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 일하고 계시고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변론만 하면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지금 욥도 원인과 결과 죄로 말미암아 벌이 왔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멈춰 있어요. 근데 엘리후의 얘기는 뭐냐면요.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 고난을 주시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요.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생명의 빛 가운데 오게. 그사를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려고요? 생명을 주려고요? 구원을 베풀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엘리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 친구나 욥이 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고난에 대한 새로운 답을 엘리후가 주고 있어요. 고난 때문이다라는. 이게 바벨론 포로 후기를 겪었던 공동체 그들에게 고난이 지속된다. 다니엘의 예언에는요. 그들의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고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그것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기절할 정도의 앞으로의 70년대에 회복이 되지만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고난을 겪고 있어요. 바사의 속국으로서 그들을 살고 있어요. 주변 나라들로 주변 이웃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는 것은 우리를 영 구덩이에서 꺼내서 생명의 빛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시험은 인내는 연단. 그것을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난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죄가 교회 가운데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뭐 건강한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아픈 사람만 있으면은요 회개기도해요. 아픈 병 죄져서 아픈 거야.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질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일 수 있어요? 고난일 수 있어요. 복을 주시기 위한 고난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간절히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질병이 있어서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요. 이 바벨론 포로 후기를 넘어가면서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이것이 신약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빛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 좁은 문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대로가 아니라,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에요. 이게 엘리후의 이야기였어요. 다 넘어갈게요. 뒤에 것은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새로운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하지만 욥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도 위로가 되냐면 그게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반응도 안 하고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8장에서 42장까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고 욥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첫 번째 대답을 하고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욥이 두 번째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근데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지금까지 사실은 욥이 하나님 만나 주시면 하나님께서 결론만 하면 하나님은 내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내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의롭다 이 심판을 멈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욥이 대답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주셨잖아요. 욥이 끝없이 하나님을 만나주시면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새 친구들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 찾아라. 엘리바스가 처음부터 했던 얘기예요. 근데 그 말 그대로 결국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기대했던 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한번 대답해 봐라 라는 거예요. 대장무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근데 그게 답할 수 있는 것을 질문으로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을 질문으로 하세요.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께 창조 때 행하신 일들을 막. 근데 그게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정이시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며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일러 말하게 트집 잡는 자, 욥을 향해서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 너 한번 대답해봐라. 얼마나 무섭겠어요, 욥이.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욥의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렇게 한번 변론하자고 시비를 가려보자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는데, 예, 내가 한번 말했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요거 한번 대답했지만 다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회개한 건 아니거든요. 어쩌면 속으로 아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왜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시? 본론을 안 하시고 하나님 두 번째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길 또 허리 묶고 내게 묻는 거 대답해봐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여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능력이 있어도 네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인정할게. 네가 안다면 대답해봐라.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으면 내가 인정하겠다. 지금 그러면서 네가 지금 나 하나님을 불의하다 이야기하고 네가 의롭다라고 주장해. 하나님의 무섭고 어미하신 질문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욥이 이제 내가 회개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뵙고 나서야 욥이 대답을 들은 게 아닙니다. 고난에 대한 이유, 결국은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은 알아요. 알고 있었던 것을 확정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회개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말로다가 하나님을 불의하다 했던 것들,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그가 서친들과 논쟁하며 행했던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여겼고 스스로 됐다, 의롭다 여겼던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회개시키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라는. 근데 새 친구들이 크게 잘못한 게 있냐면 아니거든요. 친구 사랑해서 위로하려고 왔다가 욥이 말로 다 하나님을 범죄하려고 하니까 그거 못하게 막으려고 했다가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요. 욥이 옳다야. 왜요? 욥은 의로워서 고난을 받은 거지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친구를 향해서 정죄했다라는 끊임없이 정죄했어요. 그 자녀들을 정죄했어요. 욥을 향하여 틀렸다.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면 그 정죄함에 대해서 이야기. 잘못했다. 당시 포로 후기에 사는 사람들의 가운데에서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율법을 가리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셨다. 그 말이 틀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수소 7과 수냐 7을 가져다가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욥 또다시 옳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욥을 통해서 제사하도록 이 친구들 위하여 제사하도록 한 거예요. 그럼 욥은 제사했다라는 얘기 안 나오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한 걸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욥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복을 더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기 1,000을 두었고 2배로 받았어요. 7아들과 3딸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3딸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뒤에는 3딸의 이름이 나오니까 이게
남녀 평등을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뭐가 중요한데 지금 욥기에서 그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욥의 이야기는요, 인내하고 복 받아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이거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그 고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만이 답을 갖고 계시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받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복받는 이야기, 남녀평등 이야기, 왜 욥기에서 그런 얘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보고 싶은 거 하는 것만 보고 주장하고 싶은 것만 주장하려고 요절만 띄우니까 그런 거죠. 욥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하박국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니까 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올 수 있어요. 전쟁 가운데 내 식구들이 죽을 수 있어요. 내 재산을 잃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전쟁 가운데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전쟁 가운데 잘못해요. 팔다리가 잘릴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깨달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으니까 내 환경이 바뀌었다.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대로가 열리고 형통해졌다가 아니에요. 내가 깨달았는데도 현실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깨달았는데도요, 현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가짜인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알아도 바뀐 현실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바사의 속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위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 신뢰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고통받는다?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답 주시지 않아요. 고통이 왜 왔는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적인 거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오직 얘기하시는 것은요, 내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욥에게 질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요, 내가 전능자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요, 내가 세상을 주관하는 이유,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네가 대답해 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결국은요, 어쩌면 그게 답인 거죠. 하나님께 답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